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결혼을 안 한다 해도 작년 한 해 22만 3천 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생겨났죠. 그 가정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겠지요. 가정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과 달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 포도원을 허무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수많은 위기가 있고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정말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또 죄의 유혹과 미혹도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그 보도에서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느 가정에 남자 형제가 있어요. 청년이 있는데 매일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밖으로 나가서 좀 다녀봐. 밖에도 좀 나가서 다녀봐. 그랬더니 격분해서 칼로 그 자리에서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효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 있는 가정이십니까? 오늘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숫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숫자가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을 학대하고 또 노동을 가중시키고 엄청난 착취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성들이 의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들으셨다. 보셨다. 생각하셨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누가 날 알아줘? 아무도 이 어려운 마음 알아주지 않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줘? 누가 날 생각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안 들어요. 아니,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하고 애굽 온 땅이 흑암으로 캄캄하게 되는 그 재앙, 9가지 재앙이 연속이 되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의 장자를 다치시는 겁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들, 가축의 장자들까지 다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보호하십니다. 그 재앙이 그들의 가정은 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이스라엘 성들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꼭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재앙을 피하게 하실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뭐 피를 내서 그 피를 바르고 이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게 하시면 되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 나사로 무덤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셔요. 그때 마르다가 기가 막혔는지 예수님 상황 종료예요. 버스 떠났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셔요. 그랬더니 나사로야가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 그런데 뭐 양을 잡고 피를 내서 그걸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렇게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어린 양이셔.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들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 강력한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고통과 허무와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재앙은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받는 그 죄값, 멸망, 심판은 영원히 불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치를 죄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매달려 보혈의 피를 쏟으시며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을 택하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흠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많은 성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고통과 저주와 허무와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학벌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지위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신분이 어디, 그가 출신이 어디냐, 이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값 치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재앙을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재앙을 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앙은 그냥 피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래야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안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 모세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어서 여러분, 어린 양 집집마다 잡아야 합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안 발랐던 사람이 혹시 있었을까? 그러면 재앙을 못 피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다 그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뒷부분에 가보면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덮여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온 가족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시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각 가정별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내어서 발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정 온 가족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신앙의 대표 선수인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여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놀라운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상상할 수 없는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어떤 보혈입니까? 예수의 보혈은 사랑의 보혈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에이든 토저가 이야기했던 대로 무한한 사랑의 보혈입니다. 끝도 없는 사랑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희락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당신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 보세요. 이 십자가 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 십자가를 한번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십자가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 그것이 당신이 받은 사랑이라고.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당신을 위해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도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사랑의 보혈입니다.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무한한 사랑의 보혈입니다. 끝도 없는 사랑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보혈이 우리 가정을 덮는다면, 나를 덮고 우리 가족들을 덮는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무한한 사랑의 보혈이 우리 가정에 덮여진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보혈이 사랑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의 보혈이 사랑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진짜 사랑. 그 입에 발린 사랑, 유행가 가사에나 나오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사랑, 그래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행동하는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세미나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의지를 갖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사랑의 보혈이 우리 안에 덮여지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보혈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용서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부정하고 거역하고 마귀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대적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기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 삶이 지탱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사니 그것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뉘우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살인범이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잘못한 것 같다고. 나 참 잘못한 것 같다고. 뉘우치는 마음도 있다고. 자, 그랬을 때 판사가 그럼 너 풀어줄게. 오늘 이 시간부로 석방하고 돌려보낸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은 내가 죄를 뉘우치고 내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음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내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셔서가 아닙니다. 그저 거저 은혜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보혈입니다. 그것도 보통 용서의 보혈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보혈이 나를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우리 가족들을 덮는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보혈이 용서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삽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 가운데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잘못을 하고 사는데 그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너무 미숙합니다. 부부간에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에게도 부모님 제가 잘못했네요. 자녀에게도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부부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가정 부부 얘기가 아니니까. 아니 이 두 부부가요 2년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꼭 할 얘기가 있으면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식탁에 얹어 놓는 거야. 이러고 2년을 살다가 이혼했대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용서에 목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용서의 보혈이 덮여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은 치유의 보혈입니다. 그것도 보통 치유가 아닙니다. 전능한 치유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통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은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건강의 문제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우리 마음에 받은 상처, 그것이 평생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다리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한 3달 누워 있으면 낫지요. 이 마음의 상처는 낫지를 않아요. 평생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라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며 삽니다. 가정에서조차도 그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상처를 주고서도요 자기는 몰라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서도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문제냐고. 나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인데. 나 원래 스타일이 이런데.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더 상처가 되지요. 여러분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예배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의 안타까운 탄식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몸의 속량을 내가 기다리고 신음하고 기다린다고. 바울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빨리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다 상처 속에 살아요. 그래서 다 고통받고 살아요. 신음해요. 애통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이 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갈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 상처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아니 내가 목숨 걸고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부정하고 대적해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생긴 것 봐. 얼마나 못생겼냐. 말하는 것 봐. 설교하는 것 봐. 얼마나 어눌해.
이러고 공격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그 내용을,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 아니에요? 나 좀 인정해줘. 나 진짜야.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바울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상처를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 쓴뿌리까지 다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의 보혈이래. 전능한 치유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정에 덮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의 보혈로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치유의 보혈로 치유받은 사람이 비로소 치유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치유 현실 속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상처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상처 현실을 견디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 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이 교회를 떠난대요. 다른 교회 가면 상처가 없을까요? 상처 없는 곳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공동묘지 가면 상처가 없다고. 저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요? 아니, 묘지가 왜 어떤 사람은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합니까? 죽어서도 한 50평은 차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에 묻혀 있습니까? 상처 아닙니까? 상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제 아내가 부산에 사역할 때 새 가지고 오셨어요. 이분은 교회 처음 오신 분입니다. 여성분인데 의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 아내가 새 가족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사모님은 너무 좋겠다고. 왜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보면 너무 천사 같은데 그 천사 같은 남편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답니다. 살아볼래? 속으로 그랬대요. 살아볼래. 상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다 보니까 관리 집사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분이 그만두셨어요. 제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돈만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 집사님이 새벽마다 차량 운전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겠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차량 운전은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하겠다고. 건축하는데 지금 한 푼이 아쉽지 않냐.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저 부산 그 영도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 건너편에 있는 섬,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영도구부터 시작해서 동구로 갔다가 중구 왔다가 서구 왔다가 사하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는 차를 운전해 오는데 성도들이 태우고 오다가 권사님 한 분이 서 계신 그 자리를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쑥 지나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왔더니 이분이 차를 타면서 막 성질 내는데 막 CC까지 붙이면서 사람을 뭘로 보고 와, 이건 도무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될 말은 아닌데 이 차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생긴 거예요. 저 얼마나 속상한지 또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정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부산역으로 가서 기차 타고 그냥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근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끝까지 운전을 하고 교회 와서 이제 주차했더니 이분이 문을 팍 열고 또 막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내려. 먼저 타신 분들이 뒤돌아보니까 다 울고 있어요. 세상에 상처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예수의 보혈은 치유의 보혈임에 그 치유의 보혈로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예수 보혈로 덮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무한한 사랑의 보혈, 예수의 그 완전한 용서의 보혈, 예수의 그 전능한 치유의 보혈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예수의 보혈로 덮여집니까? 집에 가서 빨간 페인트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 천장을 다 빨갛게 칠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 종이에다가 빨간 매직으로 예수 보혈 써가지고 방마다 다 붙여놓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우리 가정이 예수의 보혈로 덮여진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이고 음료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온 식구가 함께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허리에 띠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급히 먹으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전투적인 자세로 그 고기를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실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전투적인 자세로 말씀 붙들고 전투적인 자세로 예배하고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하고 전투적인 자세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오늘은 시간이 되는구나 이러면 예배, 이게 아니라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네, 그럼 말씀 좀 볼까? 이게 아니라 전투적인 자세로 지금 적이 몰려옵니다. 가정을 허무는 이 여우들이 승냥이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전투적인 자세로 아무리 바빠서 죽게 생겼어도 구별해서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예수님 정말 날 위해서 오셨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치유의 보혈이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의 보혈, 사랑의 보혈이구나. 이게 확 믿어지고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이 덮어지고 용서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요즘 토요일 날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4살, 5살짜리 아이들이요, 토요일 날 평일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갔다가 토요일엔 학원 뺑뺑이를 다닌대요.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중에 애들이 지쳐서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아, 지쳐, 이제. 아니, 좀 놀다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남들 다 하니까. 나는 혹시 안 보내면 큰일 날까? 그리고 애들을 완전히 고문하는 거예요. 공부 중요합니다. 공부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떡과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성경을 꽉 수건이라고 생각하고 짜면 구약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실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신약을 수건이라고 생각하고 신약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옵니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에도 예배를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되려고 전문가 찾아가요. 세미나 찾아가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교수님들 놀리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서신학자들이 가장 비성서적이고 윤리신학자들이 가장 비윤리적이고 실천신학자들이 가장 신앙을 실천하지 못한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야 돼요. 행복한 가정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